네, 오늘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편으로 기도하기.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매번 식사 기도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3명이라서 저와 아내와 체린이 이렇게 순번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체린이가 식사 기도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체린이의 기도는 대체로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끝나게 해주세요. 아빠 할머니 안 아프게 해주세요. 교회 친구들 많이 오게 해주세요.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물론 조금씩 다를 때도 있어요. 가령 싱글인 고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처음에는 왕자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지만 이후에는 고모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고모한테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동화 속 이야기와는 달리 머리 아픈 일들을 곁에서 적잖이 보았기 때문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냥. 자, 어쨌든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빼면 체린이의 기도는 늘 동일합니다. 왜 체린이가 점점 기도를 부담스러워하는지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네, 늘 똑같은 내용만을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체린아, 그 기도도 좋은데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 기억나는 일들 혹은 감사할 일들을 좀 기도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도 해보고 저와 아내가 나름 창의적인 기도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기도 생활이 바뀌기란 어때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를 힘겨워하는 7살 체린이의 모습이나 다 큰 성인인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식사 기도나 개인 기도 시간에 새롭고 창의적인 그런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늘 비슷비슷한 내용의 기도만을 드리는 것이 솔직한 우리 기도의 현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 같은 내용만을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기도가 지루해져요. 그리고 이 지루함이 장기화되면 이제 기쁨과 열심이 사라지는 기도 생활의 권태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건 생활에서 더없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경건 생활의 중요한 두 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현실에서는 정작 기도하는 그 시간에 힘을 쏟는 사람들이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과 힘을 쏟는 사람들이 적어요. 목회자인 저부터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오전에 30분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녁에 30분은 개인의 경건과 사역을 위해서 그 1시간만은 참 마지노선으로 지키려고 하지만 매번 무릎 꿇는 일이 왜 이리도 힘든 건지. 실제로 목회자나 성도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기쁨이 아니라 짐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기도라는 주제와 맞닥뜨리면 죄책감과 열등감이 생긴다. 기도와 맞닥뜨리면 뭐부터 생긴다고요? 죄책감과 열등감부터 생긴다. 여러분, 크게 공감되시죠? 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 신앙에 간 입문한 사람이든 신앙의 연수는 많으나 기도 생활에 권태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기도의 안내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으로 기도하기 첫 번째는 기도의 교과서
시편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이 시편을 흔히 뭐라고 그럼 부르는지 아세요? 기도의 교과서 혹은 기도의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했고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기도는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인간 중심의 기도, 곧 하나님 이것 주시고 하나님 저것 주세요, 이런 기도일까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량만큼이라 시편은 다양한 용도를 갖고 있어요. 먼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예배의 책이고 찬송이고 시이며 기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편을 읽는 것 그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그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하늘로 올려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시편은 공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예배와 기도 생활에 적극 사용됐습니다. 얼마나 시편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시편이 최고의 기도 교과서가 되는 이유는 시편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우리 보통의 이웃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제도적인 지원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일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언어 발달 지원이에요. 이 친구들이 또래 아이들보다 언어 발달이 느린 이유가 뭘까요? 왜 말이 느릴까요? 말이 서툴까요? 네, 간단해요. 한국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되는 엄마들의 한국어 실력이 서툴기 때문이에요. 모국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배우는 언어, 엄마의 말. 근데 엄마가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이제 한국으로 와서 정착한 지 얼마 안 되니까 한국어가 서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들 경험했잖아요. 유아들은 이 부모가 하는 말을 흉내내면서 언어를 습득해요. 제 아무리 천재라고 불리는 이들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언어를 듣고 자기 것으로 삼는 반복적인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자유자재로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과는 상관없는 정체불명의 세속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우리 기도의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도 이를 강조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단지 시편을 매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도책을 통해 성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도들은 가끔 읽기만 해도 우리가 또다시 더 가벼운 음식물에 매달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힘을 매우 강하게 해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1세기의 초대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수많은 교회 위인들, 스승들, 내노라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시편을 통해서 무슨 영감을 받았습니까? 기도의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편으로 기도하기 두 번째는 시편으로 기도할 때 얻는 유익입니다. 네, 이어서 이제 시편으로 기도할 때 얻는 유익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기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가르치신 기도가, 가장 처음으로 언급되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드리는 기도는 뭐와 같냐면 관역 없이 쏘는 활과 같아요. 무언가의 행위는 있어요. 무언가의 행위는 있으나 뭐가 없습니까? 분명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을 기울여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든 무엇을 구하든 그 기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기도할 때 무엇에 호소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편 4절, 8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시편의 기자들이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뭐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 자기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공평과 정의, 자비와 긍휼,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이처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정의, 공평, 선하심, 긍휼, 자비, 인자하심,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언어로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걸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기도의 중심이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야 함을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으로 기도할 때 얻는 유익 두 번째는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뭘 경험하게 만들어준다고요?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 서론에서 제가 언급한 대로 날마다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생활이 지루함과 권태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감이 떠오릅니다. 평소에 내가 관심도 없고 생각지도 못했던 주제나 제목에 대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의 경험이 있으시죠? 네. 사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라고 기도의 자리를 찾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지도 못했던 주제나 제목으로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인 것이죠. 자, 그리고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매일 창의적인 기도를 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더라도 새로운 언어로 변화됩니다. 새로운 언어로 바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라는 이 단순한 기도가 시편 3편 3절을 거치면 주님, 우리 가정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친히 보호해 주소서라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뜻은 같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시편을 거쳐서 시편을 통해 배워서 기도하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친히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우리 교회가 장로교로 전향을 했지만 우리 팔로교회 전신이 어떻습니까? 오순절 교단, 즉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예전에 읽은 통계에서 오순절 교단 목회자와 성도들이 가장 많은 시간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많은 시간 기도 시간에 할애한다고 본 기억이 납니다. 이는 분명 큰 장점이고 우리가 교단이 달라졌지만 계속해서 계승해야 할 영역이기도 하는 것이죠. 동시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고린도 교회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아주 열렬한 기도와 열심으로 각종의 은사들, 방언과 치유와 여러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지만 뭐가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혼란을 경험했습니까?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많은 은사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혼란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영적인 권면을 줬던 거예요. 여러분, 깊은 기도가 뭘까요? 그래도 나름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 깊은 기도의 경지,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거든요. 저는 성령의 은사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 또한 이 깊은 기도란 우리의 욕망이 벗어지는 기도라고 또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가 벗어지는 기도라고요? 우리의 욕망이 벗어지는 기도. 육신에 속한 우리 옛사람은 희미해지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분명해지는 그런 기도. 시편 저자들이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흔적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때요? 우리를 그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열렬한 기도 생활이 해가 되는 경우가 바로 이거예요. 뭐를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욕망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열심을 내야 돼요. 가능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의 방향이에요. 내 기도가 어디를,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구하는 중심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기도인지, 그거를 점검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시편으로 기도하기 마지막은 이제 실제적인 적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하겠죠. 자, 첫 번째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가장 적실한 기도가 되어줍니다. 시편 23편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먼저 암송했던 시편이기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냐. 아멘. 실제로도 제가 두려운 그 수술대 위에서 그리고 지옥 같은 통증을 견디면서 붙잡았던 기도가 시편 23편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소리 낼 힘도 없을 때는 그냥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계속 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정말 그렇게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잖아요. 고통이 경감돼요.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이 막 마음 안에서 솟구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시간들이 왜 그토록 눈물겹습니까? 힘겨움의 강도보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언제 이 고통이 끝나나, 언제 이 환난이 끝나나, 그게 가늠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한된 기간이 있으면 버텨낼 수 있어요, 없어요? 버텨낼 수 있어요. 근데 앞이 보이지 않으면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붙잡을 지푸라기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실제가 될 때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도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적용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며 지금도 어때요?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선택의 영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선택은 그 사람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이 지향하는 가치가 보여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무엇이 나에게 돈이 되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인지, 어떤 선택이 믿음에 합당한 결정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까? 이러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고민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 마음의 갈등이 있어야 돼요. 왜요? 옛사람만, 육신에 속한 옛사람만 있는 사람은 갈등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에 속한 옛사람도 있지만 뭐가 더 우리 안에 더 큽니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그 고민을 갖고 우리가 시편 25편 4절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각기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수준도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편에 맞게, 그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으로 구약의, 신약의 인물들을 바라봐야 돼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막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집트에서 왕자의 아들도 자라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을 거치게 하신 이후에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와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묻지 마세요. 사실 목사도 몰라요. 네, 모릅니다. 기도는 해줄 수 있죠. 근데 막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막 분명한 답을 들어야 내 마음이 속이 풀리는 것처럼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시는 성도님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오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교보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뭘 봐야 돼요?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면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인도하심의 방식은 같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각기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뜻을 세운 자에게 주께서 당신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주의 길을 내게도 가르치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제게도 가르치소서라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적인 적용 마지막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은 쭉쭉 뻗은 그런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그 증거는 예수를 따른 제자들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따른 12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가 죽고 이제 마띠아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사도의 그 수의 안에 들어오죠. 거기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역사적으로 보면 다 순교했다는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은 꽃길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들이 적다. 그러니까 교회로 막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는 한편으로는 좋은 현상이기도 하죠.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복음을 저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 수 있을까?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어떤 시기는 정말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주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시기에는 의도적으로 내 욕망을 따라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양가의 감정들 다 경험해 보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럼에도 이 기독교 복음의 놀라운 진리는 참되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에게 주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넘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면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게 누구의 시편, 누구의 기도입니까? 다윗의 기도예요. 이 시편 51편의 맥락이 어때요? 다윗이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유부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맨 앞줄에 세워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하잖아요. 그 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한 후에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면서 지은 시편이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1편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날 현대사회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상들이 즐비한 시대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남모를 죄와 중독의 문제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신앙생활의 영역은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죄의 크기보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비교할 수 없이 크시다는 겁니다. 또한 처음 주님을 영접한 그러한 순수함, 순결함을 회복하고 싶을 때에도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헌신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헌신의 기억,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노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겠노라고 했던 그 헌신의 기억들이 희미해져 갈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다시 헌신하는 재헌신이에요.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헌신의 기억이 희미해져 가시는 분들은 재헌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해요? 너 나 필요 없다고, 너 나 중요하지 않다고 다른 거 품고 다른 거 더 섬기며 살았잖아. 나도 똑같이 대할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고 돌아온 탕자를 품어주신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고, 그래서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진 모습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이 하나님의 넓은 품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시편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시편으로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이 시편이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수많은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 다채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나아가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다채로운 성품을 직접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편은 문자로 기록되었지만 그 안에 믿음의 희로애락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우리의 기도 또한 더 깊고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끝으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남긴 시편에 대한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시편과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우리가 진지한 믿음과 기쁨으로 끊임없이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를 명령하셨고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